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그 아침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1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게 찬양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교 가운데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날 무엇을 하나요? 전사님은 쉬는 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쉬는 날 뭐예요? 공부해요? 누구죠? 쉬는 날 공부해요? 숙제해요? 잠을 자거나 혹은 또 뭐예요? 공부해요? 학원, 쉬는 날 학원 간다. 쉬는 날이 없네요. 그쵸? 저 사람 웬만하면 월요일은 오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녁 주일날 한 8시쯤에 자면 다음날 한 1시 정도 일어났거든요. 좀 잠을 자는 편이에요. 너무 이게 쉽지 않은 피곤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 쉬면서 이 침대에 딱 누워서 그 전기장판을 켜고 유튜브를 보는 게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의 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밖에 나가야 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사람 만나야지. 저는 그걸 약간 개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아지과. 강아지는 밖에 나가서 냄새도 맡고 긁고 뭐 이렇게 막 부비부비 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개 키워본 친구들은 알지 않아요? 그게 그 코로 냄새를,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던데. 맞죠? 처음 알았어요? 개를 많이 안 키워보시는구나. 요즘은. 요즘 고양이 많이 키우죠. 그래서 전사님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딱 맞아요. 그냥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신경을 안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터치도 없고 산책도 안 시켜요. 고양이 산책 시키는 사람 봤어요? 있어요? 키워가지고? 산책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처음 봤네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집에서 노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 사람 집에 누워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잠을 잔 적이 있는데 그래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엄청나게 쉬었는데도 피곤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쉼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쉼이 진짜 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두한이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주 동안 자극적인 걸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콜라, 그 다음에 떡볶이,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제 확인해봤는데 하루에 핸드폰을 26분, 이걸 재더라고요. 그 핸드폰 사용 시간 나오더라고요. 25분, 뭐 30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살았대요. 그리고 탄산음료도 다 안 먹고. 근데 이게 한 유튜브가 이런 실험을 했었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런 것들을 다 끊으면 삶이 얼마나 직관적이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자극들을 받으면서 삶이 좀 무뎌지고 사람이 조금 무던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사님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조금 알겠는데, 밤에 매운 음식을 먹거나 저녁으로 아주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속이 아파요? 청소년 저도 그렇구나. 아, 다행입니다. 전사님은 20대 초반까지는 그런 느낌을 잘 몰랐어요. 그냥 괜찮다, 약간 맵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대 중반으로 딱 먹으니까 다음날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30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매운 음식을. 이렇듯 우리는 자극적인 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편안한 것들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쉼이란 우리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하는 그것 아닐까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 보통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요일을 얘기하죠?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일요일, 주일, 안식일 이런 말이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일이란 뜻은. 그런데 왜 주님의 날과 안식일이 같은 표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 안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집에 가서 편한 옷을 갈아입고 TV를 켜서 유튜브로 이 예배를 보면 제일 편할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뭐 좀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지쳤던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피곤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잖아 다들. 있죠? 선생님들만 웃으시는데 되게 불안하네요. 제가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 선생님들은 아니시겠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좀 내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반대로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일단 6시 반까지 여기 출근을 해야 돼요. 주일날 기본적으로 6시 반. 그러니까 5시 반은 적어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6시 반에 여기를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예배 준비를 하다가 예배를 2번을 인도하고 이제 하루 종일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냥 5시쯤에 집에 돌아가는 그런 루틴적인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안 피곤할까요? 나도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그리고 전사님은 지금 여기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을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전사님 어떤 게 있냐면 난 아직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떨려요. 어떤 상황이 좀 더 떨리냐면 그 나의 떨림과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을 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떨려요. 또 한 명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학부모님이든 아니면 새로운 친구든 아니면 뭐 이렇게 나랑 이렇게 낯을 많이 안 본 친구들 있잖아요. 낯가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막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광 목사님이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지난주처럼 여기에 다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나 지난주 여기를 안 봤어 아예 여기에다가 대고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떨리면서 말이 꼬이고 막 갑자기 막 발목을 누가 잡는 것처럼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느낌이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150명, 200명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건 별로 안 떨리는데 제일 떨리는 순간들이 어디냐면 그 새벽 예배 50명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전사님 다 내일 새벽 인도를 하거든요. 설교를. 그럼 새벽 말씀 전할 때는 진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봐도 모르는 사람, 여기를 봐도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왜 이렇게 떠나라는 생각을 저 사람은 원래 그게 떠나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거랑 새벽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완전 차이가 나. 다른 사람처럼 설교해요 진짜. 여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잖아요 내가. 근데 저기를 가면 갑자기 훨씬 수는 적고 훨씬 내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50분의 성도님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면 말씀의 사모함과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성경 말씀 딱 하면 내가 얘기하면 바로 또 성경 말씀 계속 찾고 계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되게 부담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배 인도를 2번을 하는데 이게 나에게 일이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큰 부담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이 이게 일이고 스트레스라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게는 기쁨입니다. 이게 기쁨이 아니면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겠죠. 두렵고 떨리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분들 앉아 계시면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서고 말이 어눌해지고,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면 땀이 주룩주룩, 영광 목사님 들어보시면 언제 나가나 그렇게 해서 제가 영광 목사님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스피커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말 잘하고 긴장도 안 하고 떨리지도 않고 성품과 인품이 좋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요. 심지어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대기업 PPT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얼마나 재미지게, 여러분 개그맨들 장난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설교하면 엄청날 것 같아. 잘할 것 같죠? 그쵸? 근데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김기리 씨가 왔는데,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이게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아니야, 이건 누굴 비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논리가 신데렐라 구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 사람이 있고,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나 키로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아닌 나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신 건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큰 은혜 때문에 이 주일마다 전사님 매주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사님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나는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날 가질까요? 이게 앞에 말한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주일날 이 안식일을 가질까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주신 정말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주신 정말 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부활? 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답을 하시죠? 짠 게 아닌데 제가 이게 혹시 대답이 안 나올까 심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줘서.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어요? 영원한 세상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해서. 간혹 부활을 안 믿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고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매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왜 이날을 안식일로 여겨야 하냐? 이날은 몸에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안식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준비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날에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강청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다 아침부터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본당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안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설교를 할 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 이부 때는 한 명 심어놔야겠네요. 이런 분위기 좀 안 되겠네요. 네, 뭐 때문에 봉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게 일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지금 사역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의 안식. 여러분, 진짜 안식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의 진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늘 어렵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3들 수험 끝나니까 매주 못 자던 것들 지금 자잖아요. 근데 안 피곤한가요? 지금도 피곤해요. 고3들. 심지어 일이 없는 백수가 더 피곤해. 이상하죠? 잠을 자도 피곤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늘 피곤하죠. 푹 쉬어도 더 쉬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 몸의 쉼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혼의 쉼, 그리고 가장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왜 예배가 쉼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기억나는 게 이 예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나게 하는 게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게 희석돼요. 조금 희미해지고 잊혀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도 조금 잊혀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잊혀져요. 조금씩. 그런데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은혜에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금 이 은혜를 생각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다시금 선명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직장인들은 일이 힘들어도 통장에 돈 들어오는 날 보면 다시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통장 잔고를 보면 그래, 내가 일을 해야겠다, 일하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 기억이 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돈으로, 그게 이제 통장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 달 일하고도 무급으로 일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1년 내내? 지금 일을 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무급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짧은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고요. 이것을 생각하면 통장의 잔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려울 텐데,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이, 고단한 이 땅의 삶이 50년만 지나면, 전사님 기준이에요. 50년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86세 그 정도면 삶을 마무리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86세에서 90세 정도, 50년 뒤면 나는 90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삶을 마무리 지으면 영원한 삶,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행복만 가득한, 지금의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가득한 그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50년 뒤면.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행복하고 힘이 나지 않겠어요? 마치 통장 잔고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힘든데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딱 찍혀있나 봐요. 안 힘들죠? 누가 날 괴롭혀.
근데 딱 100억을 보면 그래 괴롭혀라.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조금 비신앙적이에요? 100억 있으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다지 뭐 신경이 안 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 실물로 100억 딱 보면 그럼 나는 이제 사역하면서 애들이 힘들게 하면 딱 보낸 거지. 아 그래서 넣고 아니 농담이지만 농담이에요 이거는. 100억 정도 들어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00억이 없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억 있으신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가도 그래 괴롭혀라 이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과 기쁨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에 의한 것 아니겠어요? 만약 내게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삶이 아닌 성경책 팔아야 되고 물건을 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축하를 받은 영예전사님 앞으로 그 영원한 세상의 말씀들을 전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 삶을 다른 이에게 전할 거기 때문에 그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은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살려낼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이 이제 펼쳐지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매번 내가 영원히 쉴 곳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면 그래 나에게 그 나라가 있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안식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알아요?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쉼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그 오늘 올라올 때의 마음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정말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1g도 괜찮았어요. 안 괜찮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지 않았다?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 갑자기 어느 한순간 예, 그 너무나 평범했던 그 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배의 일상이 딱 있잖아요. 우리는 루틴하잖아요. 갑자기 주기도문이 앞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 순서가 딱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딱 일상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 방송팀과 찬양팀들의 얼굴들이 쭉 보이는 거죠. 이 카메라 이게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느낀 거라. 그러면서 내게 딱 그 마음이 갑자기 탁 들어온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런 물음을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내가 바라봤던 그 청소년처가 있잖아요. 참 여기까지 잘 이렇게 왔어요. 근데 1년의 시간이 나에게 더 있다면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 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1년 더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이게 오래전에 한번 했었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이 열매는 내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초의 열매는 4년을 했으니까 이제 1년 더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쵸? 근데 그 응답을 그 예배 시간에 받았어요. 고민이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아쉽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었는데 근데 알게 하셨어요. 그 화면에 비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열매를 보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잠깐만. 와. 근데 그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열매는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한 성공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충분한 열매가 너희들인 걸 알았던 거지. 그걸 모르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이 예배 시간에 완전하게 나에게 왔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바로 오늘 그 추수감사절인 거잖아요. 그 추수감사, 그러니까 땡스기빙이 너희들인 걸 알았던 거지.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모르던 거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완연하게 깨닫게 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완전히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서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완전히 아는 것은 오늘이었던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 것.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의 열매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